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벼락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때문에 이 세계 나라들이 다 위험해지니까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이 유동성이 심해지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아파트 사는데 또 주식을 사는데 이 돈이 많이 투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오르고 주식 값도 올랐는데 평소에 그런데 관심이 없는 분들, 그냥 투자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묵묵히 그냥 저금만 하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거지처럼 보인다 해서 벼락거지라는 그런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벼락거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아시나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농사를 했는데 그 해 수확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없고 내 영혼아 이렇게 수확이 풍성하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 수확물을 거기다 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바라는 거죠. 풍성한 수확이 돼가지고 조기 은퇴해가지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벼락거지는 누구냐면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이 땅에서 투자도 잘하고 수확도 많아지게 할 수가 있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벼락거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녹이 슬거나 좀이 쓰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는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쌓아둔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헌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의 장부에 잔고가 넉넉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나는 여러분의 계좌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이는 것을 구합니다. 내 계좌에 유익한 잔고가 풍성히 쌓이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라든지 잔고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성장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물질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헌금을 하면 내 것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쓸 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누가 채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주고받는 문화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드시 갚아야 됐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잖아요. 그럼 그 말미에다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다. 이걸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의 말은 뭐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헌금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누가 나에게 그 귀한 것을 주었을 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갚아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를 아는 빌립보 사람들은 이 편지를 봤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확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아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가 있어요. 그 당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시죠.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과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뒤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형편이 얼마나 지금 절박합니까? 빵 하나가 없어요, 집에. 빵이 하나도 없고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몇 방울. 기름도 뭐 이만큼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몇 방울. 그러니까 아끼고 쓴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근데 이제는 몇 방울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속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 말대로 하는데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줌 남은 밀가루 가지고 몇 방울 남은 기름하고 와서 엘리야를 주고 나면 없죠? 없는데 자기에게 먼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꼭 사기꾼 말 같지 않습니까? 전 이 성경을 보는데 꼭 사기꾼 같다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기꾼이 말을 했으면 사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 여인이 모험을 했어요. 그래, 한번 걸어보자, 믿어보자 하고서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거 다 분명히 썼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밀가루가 또 있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까 또 밀가루가 있고 기름병을 또 따라 보니까 또 기름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그럼 신앙생활은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헌신은 계산을 하면은요, 헌신을 할 수가 없어요. 헌신도 뭘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 여인이 계산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주는 거예요. 왜냐? 이것밖에 없는데,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달라고 그래, 세상에? 정말 네 가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나 헌금이나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항상 시험에 들 겁니다. 맨날 이거 매 달마다 이걸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얼마를 해야 돼.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믿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1조 헌금을 해라. 그러시면서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그리고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처럼 땅이 비옥해져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현대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11조 헌금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건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리고 토양이 비옥하게 돼서 열매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토양이 시원찮으면 영양분이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요. 열매가 뚝뚝 떨어집니다. 토양이 바뀐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 농사지는 토양이 바뀐다. 내가 경제활동하는 환경이 바뀌어버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막 도울 수가 있고 손님이 또 누구를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막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환경이 바뀐다. 야, 토양이 바뀐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됐어요. 토양이 바뀌는구나. 또 하나, 투자한 거에 대한 수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는 투자예요? 아니에요? 투자예요. 농사 지려면요. 농약 들어가야 되죠. 퇴비 들어가야 되죠. 비료 들어가야 되죠. 일꾼 써야 되죠. 투자입니다, 여러분. 투자한 것이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걸 드리면서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는 드리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있었죠. 그때 한 번은 마온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마온이라는 곳은 산골 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의 짐승을 지켜준 적이 있어요. 나발은 양떼가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짐승을 지켜준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600명이었거든요. 군인들 600명이 쫙 지켜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강도떼들이 있었어요. 도둑떼들. 그래서 밤에 와가지고 이 목동들을 죽이고 양들을 막 훔쳐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자나 이리떼가 또 짐승들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군인들이 600명이 쫙 병풍처럼 쫙 서가지고 이 양떼와 염소떼를 다 지켜준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양털을 깎는 때가 됐거든요. 양털을 깎는 때는 마치 수확하는 때처럼 양털을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서 잔치를 하거든요. 잔칫날에 다윗이 우리 좀 먹을 걸 좀 갖고 와라. 그 자기 부하들에게 말을 했더니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부탁을 했더니 나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 엄청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안 좋고 인색한 사람이라 이런 말 하거든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요즘 말이야 종들이 말이야 빠져가지고 주인한테서 나와가지고 지들 멋대로 돌아다니고 있고 말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불량한 종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인색하게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나한테서 뭐 음식 하나 나가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고기 한 점, 빵 몇 조각, 물, 우유 뭐 이런 게 나가는 게 그것마저도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칼 다 차. 칼 다 차라. 그러고서는 이 군인들 600명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나발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이 이제 휘까닥했죠. 그러고서 가는데 종들이 그 정보를 나발의 와이프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또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잽싸게 그냥 무화과, 바리바리 뭐 과일, 빵, 또 음식 바리바리 다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길에서 딱 만나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남편이 한 얘기를 개의치 마시라. 원래 좀 불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드시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되실 겁니다. 그때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해서. 그러면서 마음을 풀어주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 음식 먹고 돌아가거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열흘쯤 지났을 때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토록 아끼고 베푸는 걸 싫어하고 그랬던 사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요.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주기를 좋아했던 아비가일, 지혜로웠던 아비가일, 다윗을 알아보고 그 은혜를
알았던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와이프로 삼아요. 다윗이 장례 끝나고 이 사람을 초대해 가지고 와이프로 삼거든요. 아비가일은 왕비가 됩니다. 재밌죠?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를 돌아보세요. 미래가 두려우시면 뒤를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쌓여가지고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거는 늘 가난했고 어려웠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여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릴 때는요, 사랑함으로 드리셔야 돼요.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는 헌금의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큰 것이 뭐냐? 두려움과 염려래요.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은 이거 내가 쓸 것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염려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늘 채워주세요.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늘 염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망설여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할 뿐이라는 거죠. 내게 아니에요. 왜냐?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 저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그냥 반납하고 가야 돼요. 반납하고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청직이에요. 이 사실을 알면은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마시고 사랑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복되게 해주마 그랬죠? 그럼 우리 같으면 하나님 땡큐? 굳었다. 돈 굳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내가 성전을 말이야 지어 바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대대 글쎄. 근데 축복은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지을 걸 알고 준비를 다 해줍니다. 솔로몬은 진짜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걸로 지은 거예요. 다윗이 뭘 준비하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금과 저 말씀 바로 윗부분에 있어요. 금과 은과 동을 주님께 바쳐요. 그리고 거기다가 목재들을 바치고요. 거기다가 보석을 바치고요. 대리석까지 바칩니다. 누가 바쳤다고요? 다윗이. 그 다음에 성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이 모든 것 밖에 이 모든 것 외에 나에게 있는 금과 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쳤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 생색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전에 필요한 것을 다 드리고 넉넉히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또 플러스 알파로 드렸다. 왜냐?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최소한의 것을 드리면서 그러지 않아요. 필요를 기쁜 마음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더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격려를 합니다.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다 바치고 또 더 바쳤으면은 여러분 바칠 거 없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분은 여러분 중에 안 계시느냐? 여러분도 바쳐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친 헌금을 훔쳤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다른 사람이 드린 헌금을 훔치는 사람이었다. 도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남이 헌금하는 걸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왜 낭비하느냐? 이걸 가지고 팔아서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도다. 거짓말이에요. 훔치는 사람이 뭘 그런 말을 해. 그걸 바쳤으면 내가 더 훔칠 수 있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도 안 바치고 다른 사람이 바친 걸 훔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드리시려면 드리시라고.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신자분들한테 가끔 그런 분들 있죠. 헌금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나와. 근데 제가 우리 새신자분 중에 한 분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명의 삶을 하시더니 11조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니요. 매 주마다 11조 감사 건축헌금, 엘리베이터 헌금을 하시는데 오늘까지 하세요. 이분이 새신자예요, 새신자. 매 주마다 하시는 거예요, 매 주마다. 그리고 11조 헌금 꼬박꼬박 하시고. 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특이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걸 시험에 들까 봐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드리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 예배 나오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하면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랑함으로 하지 않을 때 이런 거에도 시험 들고 저런 거에도 시험 들고 헌금 얘기 나오면 시험 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별 순복음 대학원 총장이 있는데요. 이 총장의 할아버지가 20년 전에 10억을 헌금하셨대. 20억을. 10억이나 10억. 100만 달러니까. 100만 달러를 헌금하셨는데 제가 동그라미를 3개 붙이니까 1달러를 1,000원씩 하면 10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20년 전에 10억이면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순복음 대학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해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인사를 하더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자 이제 이 한별, 이 손주가, 한별, 이 순복음 총장의 손주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제가 받기만 했으니까 오늘 식사값은 제가 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그럼 네가 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식사를 다 이제 계산을 했더니 꽤 나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묻더래요. 얼마나 나왔냐? 그랬더니 아우 꽤 많이 나왔던데요. 한 뭐 500만 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주면서 그러더래요. 너 용돈 해라. 500만 원 나왔으면 얼마를 준 거예요? 5천만 원을 탁 주면서 너 용돈이나 해. 할아버지 멋있죠? 예?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는 계산하는데 믿음은 계산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할 때, 이 돈이면 이거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이렇게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실 때, 보혈을 그 피 한 방울당 얼마씩 계산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실 때, 이 값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드리실 때는 계산하지 않고 드리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맨날 계산하고 있잖아요. 얼마야 해당하겠다. 근데 드리는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 얼마치는 됩니다. 뭐 이런 거 전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드리잖아요. 우리는 계산을 안 해서 얼마로든지 기억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되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헌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넓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앞에 드릴 때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잔고에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믿고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잔고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